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 목사입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특강 하나님의 성전은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라는 제목으로 전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로마의 황제 중에서 여러분 그 콜로세움을 만든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건축물로 가장 유명한 게 콜로세움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은 수도교라든지 많은 개선문이라든지 이런 많은 건축물이 있지만 로마 황제들은 앞다투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동전에 자기의 초상화를 새긴다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동전에 누가 있느냐? 가이사가 있지 않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동전에 자기를 새기거나 건축물을 남기려고 합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이 콜로세움을 세운 황제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베스파니아누스 황제는 69년에서 79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약 시대, 우리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황제입니다. 자, 네로 사후에 이게 로마로만 관점을 본다면 네로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로가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서 로마 막 불태우고 화재를 일으키고, 황제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 그리고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황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군대와 로마의 군대와 원로원의 지지를 받고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즉위하면서 콜로세움도 건설하고 로마의 재정이나 로마화나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란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거기서 얻은 물건이나 재정적인 수입으로 콜로세움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콜로세움을 지으면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봐도 놀라운 콜로세움이다. 굉장히 잔인한 경기도 있었던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기다 물을 채워놓고 해군의 전쟁 모습도 담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건축물입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시대 이쪽은 너무나 많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거의 고대 국가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분위기였군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만들어지면서 신라는 이때는 고대 국가도 아니었고 부족 연맹 국가였고, 거기다 고구려는 처음으로 중앙 집권을 이제 시작하기 시대에 로마는 민주정이라든지 황제 정치라든지 엄청난 건축물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발전이 앞서 있었던 시대이긴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들이 뭘 남기려고 합니까? 건축물을 통해서 황제, 자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라도 남겨서 내 후대에 이름을 남기겠다,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이런 식으로 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를 크게 지면 목사님의 위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과 재정을 동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전보다 궁궐을 더 크게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지혜롭고 명성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번창시키는데 굉장히 황금기를 맞이했지만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 이집트에 나와서 노예 생활을 안 할 줄 알았더니 왕이 만들어지니까 왕이 우리를 노예처럼 다루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정에 대해서 그런 경고를 한 말씀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은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노예처럼 세워서 뭘 건축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로마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동각이 나지 않았을까? 불만이 폭발해서 두동각이 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에서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심하게 건축에 힘쓰다 보면 백성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흥선대원국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화기에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개화기에 왕권 강화라는 그 명목하에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복궁 중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과 양반들이 당시에 쓸데없는 거에 굉장히 많은 중요시했거든요. 묘지, 조상들의 묘, 뭐 이런 걸 너무나 중요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묘지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가니까 얘네들이 열받은 겁니다. 경복궁을 진다고 하니까. 근데 개화기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일제강점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다 부셔요. 거기다 시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막 짓밟는 겁니다. 봐라, 니네 황실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거기가 뭐가 되었다? 시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미국 유럽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럽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한국에도 시골의 모 교회에 카페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카페가 너무 유명해져서 막 인스타 이런 데 보면, 유튜브 보면 막 그 유명한 카페가 돼 버렸어요. 교회 안에 카페가 있는데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즐기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막 이렇게 인스타에서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누구처럼 우리 그 조선 후기에 정조대왕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조대왕이 뭘 만들었어요? 수원화성.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커지고 건축하냐고 백성들의 막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근데 정조대왕의 세계 최초의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백성들의 원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은 10년이었습니다. 수원화성을 짓는데 10년이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동안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 흥선대원군도 정조사후 이후인데도 백성들을 동원해서 막 노동력을 부립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먹는 건 니네가 알아서 먹고 왕권을 강화해서 경복궁을 만들어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정조대왕은 흥선대왕보다 훨씬 더 거의 100년 전에 있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100년이 넘어가죠. 자, 그래서 100년이 넘어가는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을 바꿨습니다. 농민들이 수원화성을 짓다 보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부역이 동원되고 이 노동력이 동원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역이라 합니다. 예, 부역이 동원되고 이 여기 동원됩니다. 부역이 동원되고 하다 보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거기다 백성들은 농사도 짓고 군대도 가야 되고 그다음 뭡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거기다 또 뭐 합니까? 이렇게 노가다도 뛰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조가 최초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백성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월급을 주는 겁니다. 월급을 주는 겁니다. 10년 만에 완공될 거를 3년 만에 완공했고 거기다 과학기술을 접목하지 않았습니다. 거중기를 만들어서 벽돌을 상당히 무거운 벽돌들을 거중기를 통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건축하는데 성도들의 피 같은 돈을 너무나 쥐어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뭐 이거 성전 건축은 축복이야 뭐 헝가하지만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물 만들어 봤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돌과 흙을 이용하는 것뿐 아닙니까? 시멘트를 이용하는 것뿐 아닙니까? 그것만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그런 신이라면 하나님은 뭡니까? 지역신? 뭐 이거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모든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뭘 기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핵심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잡아야 됩니까? 핵심.
성전이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 지하철역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성도 간의 교제는 공동체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뭐 체육관을 빌려서 하면 어떻습니까? 영화관을 빌려서 하면 어떻습니까? 망해가는 영화관 빌려서 거기서 시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의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동체 간에 교제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건축물도 안 만들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교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문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한국의 교회 문화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런 땅이 되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뭘 놓치고 있습니까?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핵심. 여러분 공부할 때도 핵심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을 놓치면 무너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암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고구려 왕을 순서대로 외운다든지 고려 왕도 순서대로 외웁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능에 고려 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고려 왕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고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회였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불교가 지배하고 전반기에는 문벌 귀족들이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고 후반부에는 나라를 팔아먹는 권문세족들이 시대를 망하게 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고려의 핵심인데 거기다 왕을 순서대로 뭐하러 외웁니까?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핵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뭐가 핵심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항상 교회에 뭐 헌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있는 여러분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교회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또 하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하루에도 2명, 3명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교회가 달라요. 이분들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라는 거. 가끔 이게 영업인지 전도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업을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업하는 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핵심이지 여러분 교회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짜 크리스찬, 돈의 만몬을 교회 나와도 돈을 섬기는 사람들, 돈을 섬기는 성직자들, 돈을 섬기는 뭡니까? 장로들,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에서 최초로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막을 만드는데 자 여호와께서 25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인데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게 몇천 년 전의 기록이라고 하기에도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다릅니다. 원인이 뭡니까?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면 복을 받아. 그러면 헌금을 내는 게 목적입니까? 복 받는 게 목적입니까? 복 받는 게 목적입니다. 헌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을 받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처럼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 권력을 잡을 거야 라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예수를 뭘로 이용하고 있어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너희가 그들에게 바를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실과 가는 배와 실과 염소털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곳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이 성전의 출발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신 곳,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우리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유대인들의 성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여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건축물입니까?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너는 이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걸 들은 제자들의 입장이 뭐였을까요? 아니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선 놀라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너무나 상징이고 핵심적인 사상이고 의존하는 곳이고 이게 무너지면 뭐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딱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 마가 기자가 너무나 잘 쓴 게 뭐냐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예수님이 떠나는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죠. 무너지는 겁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누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전에서 누가 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에서 하나님의 거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무엇이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후세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에 물질과 악한 행실들이 가득하길 떠나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의 귀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악한 영에 잡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몸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항상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